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12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렸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래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끄어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근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로 사로잡힌 자는 바벨론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역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말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이런 역사에 대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성도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고 너희들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70년이 되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유다의 상황이
아래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이런 큰 제국이 있고 또 그 동쪽 편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신성나라가 신성제국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애굽파는 우리가 큰 나라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지, 애굽을 의지 않고 그 조그마한 바벨론 이제 생겨나는 그 의지에 되겠느냐. 또 친아수르파는 아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아수르가 제국이 아니냐.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또 한 무리는 자주파들은 아니다.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 바벨론파가 있으면, 바벨론파는 아주 소수의 사람, 예레미야만 사실 바벨론파지, 전부가 다 자주파 아니면 아수르파 아니면 친애굽파, 이런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이 유다를 점령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이렇게 종포로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면 혼합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에도 보내고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은 민족이 되도록 했는데, 이 바벨론은 정책을 달리해서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는 겁니다. 그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훌륭한 사람들은 농사 짓고 뭐 아주 천한 요 사람만 남겨뒀지, 우리나라 말로 기억자로 아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이 되게 되는 이때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578년이 578년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538년이 되는 538년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됩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전쟁에 538년에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밤에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짓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 말을 듣고 오늘 기록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를 더 생각하면 페르시아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역사의 한 사건인데, 이렇게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역사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월달이 우리가 호국의 달이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참 우리 교인들은 행복한 분들이야.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건 보통 행복한 게 아니야. 어제 텔레비에 잠깐 나오던 봐도 그 섬나라더라. 거기는 나이가 없대. 아무도 나이를 모른대.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래서 이 동네 사람도 행복하구나. 왜
뭐 그냥 나이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바다에 가서 조개 잡고 고기 잡고 그냥 전체 식구가 모여가지고 그냥 나눠 먹고 뭐 이렇게 사는 나라야. 우리도 뭐 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반 나 3대가 다 한 집에 살았잖아요. 오늘 며칠? 23일, 그러니까 25일이 이제 6.25 74주년이 됩니다.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나서 오늘이 이제 2024년도니까 이제 몇 주년? 74주년이 됩니다. 여기 이제 뭐 6.25 경험한 세대는 뭐 나나 있겠고 그 다음 또 없겠네. 나는 그때 4살이었으니까 나보다 4살 적은 분들까지는 4살까지는 1살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모르니까 모르겠네. 내가 오늘의 생각이란 그래서 3월이 아프다, 4월은 아프다, 5월도 아프다, 6월은 더 아프다. 3, 4, 5, 6의 아우성 영원히 기억합니다. 아픔이 없는 달 기다려 봅니다. 이걸 보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다. 생각하면 생각한다. 6월달이 3.1절 아우성이 있잖아요. 아픔의 역사. 4월달은 또 뭐가 있습니까? 4.19의 아픔이 있잖아요. 5월달은 아픔이 많죠. 5월은 정말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5월은 뭐가 있습니까? 5.16, 5.18, 뭐 또 세월호, 뭐 이게 5월달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민족사에 이 5월달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달은 더 아프다. 지금 6월은 전쟁을 3년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전쟁에 피해가 한 100만 명 사람이 죽어. 100만 명의 피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6.25 2차 대전 때보다 사람이 더 죽었다는 이 6.25는 정말 이 6.25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제 6.25가 1947년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이제 6.25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뭐 이것을 재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 우리나라에 온 외국군들이 16개 나라가 참전을 한 겁니다. 16개 나라. 그리고 후원한 나라가 잡으면 32개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조그마한 요 대한민국을 도운 거예요. 뭐 고대나 현대나 이르러서 하나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32개의 나라가 협조한 그런 역사가 없답니다. 그 놀랍잖아요. 연합해서 하는 건 연합에 하는 거지만 이건 연합군에 그냥 온 거예요. 우리나라 도우려고. 16개 나라, 군대가 온 나라가 16개 나라인데 뭐 중요한 나라만 한두 나라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참전해서 다른 건 다 빼고 36,940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 군인들이 지금은 우리가 무역다고 장사다고 하니까 우리 돈도 가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미국에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데 그들이 귀한 아들들이 몇 명이 36,94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상자는 92,134명, 실종자가 3,737명.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들들이 항모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영국이 1,078명이 영국 군인들이 전사를 한 겁니다. 영국이 얼마나 나라가 뭡니까? 그 우리나라 군인을 전쟁하는 군인을 보내가지고 이 1,078명, 실종이 179명, 포로가 978명. 부상자는 뭐 말할 수도 없고. 이 대한민국이 그때는, 지금은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없어서 안 될 나라가 돼 있는, 없어서 안 될 나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무역 다 아무것도 하면 세계가 다 이제 고생하는 거야. 죽을 고생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문 딱 닫아보면 세계가 다 고생하고, 대한민국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6.25 일어날 때는 문 앞만 닫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무역을 했나, 팔아먹을 것도 별로 없고 사갈 것도 별로 없고. 이런 나라에 16개 나라가 왔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 세 개 나라가 참전하고, 유럽에서는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터키, 프랑스가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공화국,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주에서는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호주 이 네 개 나라가 한국에 참전하게 돼요. 제가 이 나라를 소개하는 것은 내년에 월드컵 공차할 때 이런 나라 응원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쟁 나서 이들이 아들들이 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물자들이, 많은 물건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런 나라들. 한 번 더 말할게요.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터키, 프랑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공화국, 에디오피아, 또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호주. 이 16개 나라는 군인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 외에 16개 나라는 물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32개 나라가 한국 6.25에 동참했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32개 나라, 16개 나라들이 자기의 귀한 아들들을 여기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건,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남쪽만이라도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6.25와 같은 이 동족 상정의 비극은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오늘의 역사를 보면 시계를 74년 전으로 돌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북에 와가지고, 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무조건 참석한다. 이 6.25 때도 이북은 돕는 나라가 소련과 중국, 요 세 나라가 도왔던 거예요. 세 나라. 중국과 소련이 이북을 도운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하나도 안 돌아온 거예요. 요사이 지금 다시 와서 소련이 그걸 없애버렸다가 며칠 전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중국과 소련과 이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같이 싸우는 거예요. 74년 전의 역사하고 똑같이 지금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가치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겠지요. 왜냐하면 이북이나 소련이 러시아나 중국은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국가니까 같은 가치관끼리 모이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 자유민주, 자유시장 국가니까 또 자유시장 국가까지 모이는 거예요.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74년 전에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나라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있어야 그만 없어야 될 그만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없어지면 안 되는 나라. 따라합시다. 없어지면 안 되는 나라. 꼭 있어야 될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된 걸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 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미국 가면 한국 사람 좋아 안 했어요. 지금 미국 가면 한국 사람 되게 좋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뭔지 압니까? 김치. 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이게 전주 비빔밥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놀라. 전주 비빔밥이 세계 비빔밥 중에 음식 중에 최고라는 거야. 작년에는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이 1등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말이 제일 1등이래요. 두 번째 영어가 두 번째고. 앞으로 이제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안 배우면 못 살아가요. 이제. 옛날에 미국 영어 안 하면 못 살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어 안 하면 세상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이나 이 외국에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사람 다 주는데 한국말 배운 사람들 막세게 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한국말이 그렇게 멋지대요. 배우기도 쉽고. 여러분이 한국 사람 된 게 보통 복된 게 아니요. 그리고 한국 뭐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만치 민주주의 국가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밤 12시에 나가도 밥 사 먹을 때도 있고 아무 데가도 괜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미국 가면 가봐요.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 밤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더라도 두 사람 이상 나가야 됩니다. 화장실도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참 자유롭잖아요. 이런 나라 살면서 불평하지 말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있었고, 뭐 훌륭한 우리의 기업가들이, 또 훌륭한 정치가들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한민국 대통령들 다 나쁘다 그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사람도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한 대통령들이요. 생존경쟁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투쟁해서 이 나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 역사까지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25 주간이니까 우리가 지난번 우리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거기 우리가 역사 탐방을 염산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6.25 때 77명이 순교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듣고 일부는 이 사람들 목에다가 이 돌을 매가지고 바다의 수로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난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딱 내가 목사가 느끼네. 그래도 예수 믿나? 아니 거기 이제 뭐 할아버지도 듣고 아버지도 듣고 손자도 듣고 이렇게 3대가 죽는 이런 거 그래도 예수 믿느냐? 나는 질문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6.25 때 고난당하고 사람 죽었어 뭐. 근데 가보니까
그동안에 막 교회가 몇 개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그 후손들이 더 잘 믿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좀 이상한데 지난달인가 우리 목사 모임에서 이 부여의 역사 탐방을 했습니다. 부여 역사 탐방을 했는데 거기에 논산 지방인데 병천 성결교회, 병천 성결교회. 이 병천 성결교회는 이틀 동안에 신자가 66명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남자가 27명, 여자가 39명. 교회에다 불러다 놓고 죽인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그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고 또 역사관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그 후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땅도 바치고 논도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이게 여러분 이해갑니까? 예수 믿다고 죽었는데 그것도 뭐 죄도 없이 죽었는데 하나님 있다 그러면서 왜? 그런데 그 후손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는 놀라운. 제가 이 한국교회 역사탐방의 일종의 전문가인데 1년에 난 뭐 5번 이렇게 이런 곳으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도 다니고 학생들도 모시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저하고 만난 사람들은 이래 다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속에 이 교회가 남았다. 자, 오늘 뭐 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고구려는 불교가 세우는 겁니다. 고구려의 근본은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조는 이시조선 근본이 뭡니까? 유교입니다. 유교가 이시조선을 500년 동안 유교가 지탱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근본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독교다. 기독교다. 이거는 억측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다가 일본 감옥까지 들어간 분이요. 좌파들이 자꾸 나쁘다라 그분은 독립을 위해서 감옥까지도 감옥살이 한 분이에요. 한국의 국회 의장 이시영 씨가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교인. 지난번 우리 5월달인가요? 우리 공주 갔지요. 공주 우리 노예 교육자회에서 공주 지방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공주 제1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초기 선교의 역사인데 우광복이라는 이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하지 장군이 이제 우리가 6.25 일어나고 하지 장군 알죠? 하지 장군이 이제 한국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세우는데 이 하지 장군이 이 우광복 선교사 보고 우리 좀 사람들을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48명을 50명 추천해달라고 48명을 예수 믿는 사람을 추천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으네. 한국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48명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근대 역사를 보면 6.25 일어날 때 전부 다 좌파예요. 서울대 학생만 90%가 다 빼리갱이요. 옛날에는 다 공산당을 다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왜 좋아하느냐? 민주주의 국가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도 모르는데 다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력 있잖아요. 다 나눠준다니까. 부자 없고 부자들 다 뺏다가 다 가난한 사람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 그냥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 교육은 누가 받았냐?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논문을 최초로 쓴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계 우리 공산당 되면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 안 되면 우리 살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한국에 세운 거예요. 그 한국의 큰 축복이 뭐냐? 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이에요. 이래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 당시는 이 박은영이나 이런 사람들 다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게 되느냐? 이 48명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한 거예요. 안 된다. 우리 공산주의 안 된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늘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보수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그저께 지난주에 나는 책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어떻게 교회가 오늘까지 이 진리를 지켰느냐, 그 문제를 쓴 책이 그 책이에요. 한 권씩 다 안 줬지만 집에 가지고 한 만자라도 봐요. 그 700페이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것도 힘드는데 여러분 내가 다 썼다는 게 그 믿어져요? 그거 여러분 읽어봐요. 며칠 읽어야 되는가? 게으른 사람 10년 읽어도 못 읽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서태평양 시대는 갔다. 가면 어떻게 되느냐? 환태평양 시대가 온다. 환태평양이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세계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럼 아시아에 그럼 누가 그러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건가? 세계 관심사가 그렇잖아요, 늘. 그 일본,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한국, 요 세 개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만 크다고 최대한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는 거야. 이 사회 질서가.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지한 사람이 세계가 많지 않으니까.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본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이 다스린 나라니까 그들은 민주주의보다 천황이 더 귀한 거예요. 이거 안 된다. 한국은 멋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뺏겼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여성 대통령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잘했다라면 한국 진짜 빨리 세계적 나라가 되는데 그분이 좀 잘못해가 문제가 됐지만 자유민주 국가의 여자가 대통령이 하고 필요해요. 한국이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나라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가 자유민주 경제가 돼야 되는데 중국은 공산당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장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자손 몇 대로 가는 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은 맨날 바꾸는 거야. 맨날 바꾸는 거야. 이러니까 한국 상품이 이거 세계 1등 하는 거야.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사회에서 한국은 디지털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초월하고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중국보다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예절이 있어야 돼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요. 여러분 핸드폰 길가에 던져놔봐 아무나 안 주워가. 중국 가봐 눈 떴다가 떠 없어져 버려. 일본도 똑같아. 한국은 저 던져도 아무도 안 가져가. 왜 그러냐? 선거학은 종교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국이 종교 없잖아요. 일본도 종교가 없잖아요. 한국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캐톨릭 기독교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 1등한 나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기축통화라는 게 있어요. 기축통화. 돈의 기준을 기축통화 뭐예요? 기축통화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강사님 은행에 정년퇴직한 분이니까 그 나보다 기본이 되는 돈이야. 돈 이게 옛날에는 페니키아라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조그만 그게 두 번째로는 스페인이 기축통화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가 기축통화국이 돼. 그 다음에 영국이 2차 대전 이제는 영국이 기축통화국이 돼요. 지금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돼요. 그 기축통화국을 보면 전부가 예수 믿는 나라야. 예수 안 믿는 나라 다 기독교 나라야. 스페인이 막 캐톨릭이죠. 그 기독교. 그 우리나라 적대 안 적습니다. 페니키아도 조그만하고 스페인도 조그만하고 네덜란드도 조그맣고 영국도 우리만 합니다. 안 큽니다. 미국은 뭐 세계 두 번째 큰 나라니까 땅덩어리가 크지만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언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기독통화국이 되느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면 그때가 된다. 지금 선교사를 누가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미국 다음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놀랍잖아요. 미국의 나라 다음에 대한민국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미국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면 대한민국이 이제 기축통화 세계 1등 나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믿으니 같이 믿자.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되느냐?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가면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가면 겁 안 내. 그건 뭐 하느냐? 좋은 거야 그냥. 이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른 나라는 맨날 집어먹으려고 그러는 대한민국은 한 번 더 세계 정복하겠다 이 말 안 해요. 근데 무슨 말 하느냐? 무슨 말 하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교인들은.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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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쟁에 이기려고 하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 사람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25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6.25와 같은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손만대에 이루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6.25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